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이 등장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들 중에 특징들이 다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한 여인의 등장에도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 중간에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이야기의 내용은 한 여인의 독립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야이로의 이야기 중간에 껴있는 종속적인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야이로라는 이름은 나오는데 이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문맥상 이 여인은 또 주인공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영화로 비유하자면 조용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이름 없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25절부터 34절까지 무려 10절이나 할애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여인의 이름이나 그 여인의 어떤 출신보다도 그 여인의 상태, 건강 상태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등장하고 있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 여인의 건강 상태입니다. 12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성경에 보니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병치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의 강도가 꽤나 심각한 지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5장 25절과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12년 동안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병이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효능이 있다는 치료는 다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을 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또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이야기이겠지요. 잘못된 진단 또 비과학적인 진료로 인해서 분명 지금 기준으로 봐서는 상식 밖의 치료를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12년 동안 각종 치료를 다 받아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까지 다 허비하고 맙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병치레를 할 경우에는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괴로움을 당하고 재산을 다 탕비하더라도 그래도 병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좋았으련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더 중하여졌다. 아무 효험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여인은 육체적인 고통,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고통도 당하고 있습니다. 당시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여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다라고 레위기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이름 없는 여인은 의사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고 있고요. 사회적으로도 고립되어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삶의 의미나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총체적인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 여인이 오늘 본문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주변에 보니까 두 번째 우리 나눌 말씀인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동네에 퍼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희망의 소식이 들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문이 그 동네 사방으로 퍼지고 있었냐면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5장인데요. 먼저 첫 번째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있는 장면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혹시 저를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41절과 42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할렐루야. 우리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았어요. 이 나병 환자가 고침 받았으니 그 동네방네 소문이 났지 않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으니 여기저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 2장에 가보시면 중풍병자가 또 고침받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친구 4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고치고자 예수님 앞에 나와왔어요. 근데 예수님 주변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이고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계시는 그 초소까지 들어가지 못하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그 중풍병자를 내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과 12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태어나서 처음 본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서 처음 본 거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말하고 싶지 않으세요? 입이 막 근질거리잖아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으니까 그 광경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마가복음 2장에서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았던 사건을 동네방네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마가복음 3장에 가보니까 이번에는 손 마른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회당에 가서 보니까 손이 말라있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어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한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고침을 받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봤는데 놀라운 일을 내가 경험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라고 지나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을 냈을 겁니다. 마가복음 4장에 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고 예수님은 피곤하셨던지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겁이 나서
힘겹게 싸우다가 예수님께 달려 나옵니다. 예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돌보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진지라.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큰 광풍이 잔잔하게 된 것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이 많은 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벌어지게 되었는데 가는 곳곳마다 소문을 내는 것이죠. 내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내가 기적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도 고치셨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셨고 손이 마른 자도 고쳐주셨고 세상에 바람과 바다까지 잔잔하게 하는 위대한 분이시다라는 소문이 온 동네 사방으로 퍼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소식이 퍼지고 있었을 때 아직 이 여인은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게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 번째로 여인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5장 27절과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뒤로 가서 몰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더니 혈루병이 고쳐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더니 의사들도 12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병, 모든 재산을 탕진해 버렸던 병, 이 병 때문에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고립되어서 살아야 했던 이 병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깨끗하게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귀한 예수님의 음성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더니 병의 근원이 말라버렸고 예수님께서 알아차리시고 그 여인을 찾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찾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당황해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예수님,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예수님을 에워싸고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옷에 누가 손을 대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몸에 손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옷에 손을 댄 단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찾고 있습니다. 여인이 두려워서 떨면서 주님 앞에 사실을 고합니다. 예수님, 제가 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2장에서 3장에서 4장에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12년 동안 병치료를 하면서 아무 효험도 없이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는데 혹시라도 예수님의 손에 옷자락만 대어도 내가 나을까 하여 감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이야기 중간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이름도 없고 육체적으로도 고통받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고통을 받고 있고 사회적 고립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몸부림치고 있는 한 여인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함을 받고 회복되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제목과 같은 말씀인데 네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삽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삽니다.
절망 속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생명을 얻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과 같이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살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의 귀에 들렸던 예수님의 소문이 저 여러분의 심령에도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렸던 것처럼 오늘 또 여전히 우리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생명과 치료와 구원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어떻게 붙잡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의 옷자락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2000년 전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직접 옷자락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가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 옷자락을 어떻게 붙잡아야 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님, 치료자 주님, 전능하신 주님,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니 믿음이 생겨서 여인이 믿음으로 옷자락을 붙잡았듯이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한마디로 말하면 뭘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오늘 기록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겁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내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릴 것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예수님의 옷자락은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라도 붙잡아야 될 이 예수님의 옷자락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이 보였을 때 이사야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환상을 봤어요. 주님이 보좌에 앉아있는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주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보였습니까? 주님의 옷자락이 보였습니다. 옷자락이 한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 임하여서 펄럭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보았던 환상처럼 주님이 임재하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주님의 옷자락이 가득 차 있고 펄럭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성전이요 주님의 옷자락이 펄럭이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주님의 옷자락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심을 믿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우리가 치료와 구원의 역사를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자락, 그 치료의 옷자락, 생명의 옷자락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말씀인데 마태복음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5절과 36절 같이 읽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따라합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를 원하는 자는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여러분의 삶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사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 주변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소문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문을 듣고 또 다른 사람이 또 그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저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천국에서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 잔치가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또 여러분의 전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삽니다. 이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한 여인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생명 얻되 풍성이 얻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또 귀한 은혜와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생명을 얻고 치료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 생명 얻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 생명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